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 안에서 늘 진리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 주의 은혜를 힘입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이 잘 되기를 힘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더 공독해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욱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먹고 잘 살고 멋진 집에 살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삶보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한 제가 또 목사로서 이렇게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이 TV를 보고 연예인들의 그런 멋진 모습들을 선망하고 또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로 부리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재미나고 또 좋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은 어려서 잘 모르지만 그냥 더 자라서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저는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속된 모습으로 살게 되면 세상과 짝짝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이들한테도 말하고 우리 아내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것도 이렇게 해서 잘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난 더 좋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세속적인 것들을 보여주거나 가르치지 말고 따라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면 더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수해주면 잘 안 보여주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안 보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같이 때려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뭐야? 왜 저래? 무섭다. 다른 거 틀자. 보기 싫다. 다른 거 하자. 하고 계속 옆에서 리모컨을 돌리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보다가 아빠가 싫어하는 거, 엄마가 싫어하는 거 보지 못하게 되니까 어쨌든 몰래 볼 때도 있어요. 근데 또 옆에 아이가 아빠가 싫어하지만 아빠한테 이럴 거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빨리 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아이들이 아직은 어려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으로 가져야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른이 되니까 대나무가 곱게 자라서 멋있게 보이는데 그것을 내 모양대로 이렇게 휘려고 하니까 부러져 보이더라고요. 오래된 나무는, 큰 나무는 한번 그 모습을 갖추게 되면 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어린 아이와 같이 언제든지 유연하고 부드러운 그런 신선 가운데는 잘못한 것을 꼬시면 잘못한 줄 알게 될 것이고 또 부족함을 책망하면 또 부족함을 안에서
바른 대로 또한 채워지게 될 것이고, 또한 강한 손으로 이끌면 그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강하신 팔로 붙잡힘을 받아서 늘 인도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편지로 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내 영혼이 잘 됐다는 것, 지금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으니까 너무 좋다. 내 영혼이 잘 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들이 맺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그 영혼이 잘 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되어진 것은 육체적으로 잘 되어진 것이 그것만 잘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참으로 잘 되어야지만, 먼저 우리 영혼이 잘 살고 우리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지만 잘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쓸 수 있는 귀한 진리를 터득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먼저는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썩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육체는 범죄로 인해서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는 정말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요. 아이 보세요. 엄마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이제 자기가 호흡을 하지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를 통해서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나와서는 이제 혼자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혼자 덜렁 세상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막막하고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없는, 무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셔서 이 아이가 내 자녀구나 라는 것을 강의시키신 거예요. 만약 어떤 부모들은 그래요. 이 아이가 내 아이 같지 않대요. 내 아이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기른점 때문에 또 내 아이가 아닌 줄 알면서도 키우시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에는 내 자녀라는 그것이 정말 엄청나고 귀한 하나님의 진리이고 선물이 그 안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치유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밖을 나갔던 사람도 다시 가정을 찾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언젠가는 썩어지고 사라진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정말 땅에 묻으니까,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니까 뼈만 남더라고요. 근데 뼈도 오래되니까 삭아서 먼지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부터, 내가 만든 이 자연으로부터 왔으니 너희는 이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라.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그 생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흙덩이로 빚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넣으시니 생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호흡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가운데서 나타났지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육신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호흡이 멈추면 우리 육신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적인 죽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죽는 것을 원하셨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범사와 영혼의 문제는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일들이 우리 영혼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고, 내 영혼이 안 되면 결국 우리의 범사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먼저 잘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기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성도들은 약 500여 명 됐습니다. 500여 명.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모두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다면 나도 그들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오시기까지 기도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이르러 마가의 다락방에 갔죠. 그곳에 모인 성도의 수는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120명. 500명에서 120명으로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격을 보면 다 믿고 순종하고 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로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의 뜻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줬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방언을 말하게 되고 놀라운 능력들이 그와 함께 나타나게 되며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함께 나올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취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며 미혹을 떨쳐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미혹이 올 때 육신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령 충만치 않으면 우리가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무기력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을 말합니다. 폐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입이 안 떨어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어떤 사역자들만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한데 그것은 뭡니까? 내 믿음이 연약한 수도 있지만 내가 무기력하고 또 담담히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나의 이런 무기력함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성경의 말씀들, 지금 우리가 1년만 교회를 다녀도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도 쉬운 2번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만 나와도요. 매일매일 나온다면 365일은 그 말씀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적은 것이 아닙니다. 피아노 레슨을 받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한 달에 2번 내지 한 번 내지 2번 이렇게 받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비싸네요. 그리고 교수님이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도가기 때문에 1시간 내지 2시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시간도 한번 볼 때 뭐 1시간 정도, 아니면 때로는 뭐 2시간 정도 더 내서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게 되면 실력이 더 나아집니다. 잘 치는 학생이 그 교수의 지도를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고실점을 깨닫게 되고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지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다 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치면서 가르쳐 주신대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이죠. 잘못된 습관, 방법, 생각, 듣는 것, 표현하는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주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한 달에 4번, 많으면 5번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집중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단순히 성경의 말씀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의 예화와 종합된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삶에 접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말씀을 삼으셔서 무기력해지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담대하게 살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을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그 보좌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수망한 것뿐만 아니라 수망하는 그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 가운데서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간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해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치심을 받고 또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악함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적인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와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되면 어때요? 마음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가면 같이 하기가 싫어요. 내 자녀라도 자꾸 염려하고 근심주를 가진 자녀가 있으면 마음은 쓰이지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들어야죠. 말을 안 듣고 도통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이상한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면 달라 뭘 찾게 되고 그러면 뭐 좋은 말이라도 던져주면 잔소리라도 들어서 귀를 막으려고 해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해요. 아이가 불쌍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이러려고 할까 하면서 세상이 힘든데 부모 말도 안 들으면 더 힘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아본 입장에서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좀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 선한 양심을 자꾸 자극시키세요. 근데 듣기 싫어서 내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면, 내 양심의 자극을 받지 싫어한다면 나는 세상과 짝지어지게 될 것이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히 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으려고 나가는 사람은 영원히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육신이 좋을 대로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이고 또한 질병으로 몸이 약해지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 혼자 살기도 벅차는데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집을 지켜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더 번창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될 것이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누울 것이 필요하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꿈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내 짐으로 쳐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돈이 있으면 쉬워요. 빠집니다. 그것과 바꾸면 되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바꿔주려고 하진 않습니다. 오로지 돈 아니면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앞에 고개를 숙이고 돈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모으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안 그래요. 가게를 찾아서 돈을 많이 벌려고 가게를 찾았는데 결국 남 좋은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가게를 빼니까 남는 것이 없대요. 새 가게세만 내다가 손님들이 많이 와서 문전선치를 이루는데 결국 월급 주고 가게세 내니까 남는 것이 얼마 없더래요. 평생 일해서 남은 것이 교사 이것인가 생각하니까 허탈해요. 근데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또 가게를 차려서 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내다 보면 정말 험할 때가 많아요. 왜? 손에 준 것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허탈해지고 답답해지고 근심되고 이러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걱정하다 주름살만 더 많이 생겨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약을 먹고 몸이 점점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영양실조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장기가 망가져서 그 소화를 시킬 수 없고 에너지를 빨아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양분을 줘야 되는데 그 일을 이 장기에서 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영양실조로 몸이 말라가고 얼굴도 흑색을 밝히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살게 되면 육신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육으로 살게 되면 썩어질 것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 썩어질 것과 함께 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생을 약속받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약속해 주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영으로 사는 길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나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들과 이 성경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가는 길을 맡기시기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짐을 맡아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것은 기도와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영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 진리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가? 육신으로 쓰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할 때 안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내가 형편도 사정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구할 것, 순서와 질서를 가려서 기도를 하게 되면 다 채워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오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놨을 때 그 말씀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겠으면 그냥 들으세요. 듣다 보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 모르겠으면 들어라 그냥 들으면 된다 하잖아요. 왜 말을 안 듣냐 그래요. 말을 왜 안 듣냐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혼을 내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모르는데 억지로 막 자기 생각대로 막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를 푸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거기다가 막 집을 필요가 없어요.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 더욱 좋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성경 말씀에 다른 사람을 안 붙여요. 그냥 그대로 그냥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유도 저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뛰어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제가 감히 여기다 뭐 다른 것을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은 저도 들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수천 년 전부터 주셨는지, 그리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지금까지도 이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전해지는지를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지혜와 질서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곧 기도하는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은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없다면 내 믿음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실천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보세요.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내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헛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합니까? 잠깐의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깊이 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말로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보이면 실망하시고 일거리를 맡겨주지 않았어요. 왜? 있는 자는 있는 가진 것으로 해서 더욱 풍족해질 것이라는 말씀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줘서 일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겨서 그걸 도로 주지 않습니까? 너가 남긴 것이니까 너가 도로 가져와서 더 큰 일을 해보아라. 더 많은 일들을 해보아라. 결산하실 때 그것을 다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만 그 결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세요. 결산은 중간 결산이 또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결산을 하셔가지고 너가 이렇게 했구나. 한번 더 해봐. 그러고 더 투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맺을수록 거름도 더 주시고 더 많은 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십니다. 가지고 못쓸 가지들은 다 제거해 주십니다. 하지만 몹쓸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베어가지고 불에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 결산이 있어요. 마지막 때의 심판은 반드시 있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 삶에 얼만큼 맡겨줄 수 있는가를 시험하시고 측정하실 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저마다 다 달라요. 그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고 쭉 오면서 보면 여러 번 교회를 이렇게 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되고 더 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더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온 것이 지금 이렇게 합니다. 지금 비록 얼마의 숫자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영혼이 천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한 명이 1000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져요. 한 사람이 변화돼서 일꾼이 되면 그 사람이 1000명을 전도할 수 있고 10,000명을 전도할 수 있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연약하고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게 보이지만 그 영혼이 잘 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많은 예화 속에서 들어왔듯이 무디 목사님, 그분은 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글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딱 성경이 쫙 펼쳐져서 그 성경을 읽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글을 모르는데 그 영이 열려서 그 말씀들을 증거케 했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 배우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맡기고 싶지 않대요. 왜? 구두수선이 하는 그런 사람에게 좀 선생님 같은 품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가난하고 구두수선하고 그런 거 배운 것이 없으니까 말도 못할 것 같고 하나님도 잘 모를 것 같고 누가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학생들을 만들면 그 사람들은 스스로 가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영을 붙여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뜨거운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학벌도 없고 재력도 없고 인품도 별로 그렇게 없는 사람이 10명, 20명 계속해서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자 학생들이 모여졌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5명, 10명쯤 맡았던 사람들도 놀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계속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중에는 수천 명을 앞에서 설교하는 그런 부흥 강사로 그 무디 목사님이 살아가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지 않기로 합니다. 육신은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팔이 떨어져도 살 수 있어요. 내 다리가 잘려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영이 죽는다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 외모가 형편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외모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거예요. 가난한 자를 주시고 또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들을 주시고 또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뭘 시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나 아니 듣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외모를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을 바라보며 그것을 즐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쫓게 되기 때문에 참된 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에 감춰진 귀한 보화를 찾아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춰진 보화같이 우리 영을 하나님 보화로 만드셨어요. 정말 외모는 아름다운데 그 속에 빈 깡통 같고 정말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막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외모는 비록 부족하게 보이지만 마음이 선량하고 착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나시기를 원합니까? 분명 우리는 외모도 좋고 마음도 좋은 사람을 만나보는 것을 원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천사가 없어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항상 그 마음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얼굴도 잘생기고 마음도 착하고 돈도 많은 사람.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천사 같고 사진도 잘하는 그런 여자. 내도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자. 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찾아보세요. 얼굴은 예쁜데 마음이 안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은 잘생겼는데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얼굴이 잘생겼어. 근데 얼굴은 보통인데 마음이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외모를 또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정말 외모 때문에 그 아내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남편이 그 아내 덕분에 승진도 하고 재물도 모으고 되니까 내 눈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없이 자기가 막 못생겼다, 뭐 같이 결혼했는데도 잠자리도 같이 안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뻔히 하면서도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워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미안하고 하고 사과하고 마음을 열었더니 그 여인의 얼굴이 싹 벗겨지더니 정말 아름다운 선녀같이 바뀌었다는 그런 옛날 얘기가 있어요. 전리동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정말 그 마음이 아름답고 선한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내 마음이 육신의 그런 허물이 벗겨졌을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귀한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보세요. 내 육신을 보지 마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육신의 것이 더 보게 될 것이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영으로 살게 되면 그 말씀의 순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육으로 살게 되면 늘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를 잠자지 못하게 해요. 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하고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내 성령을 소멸치 않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인치신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저의 영혼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잘 되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 되어지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입술은 범죄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무지해서 악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고치셔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복된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하시고 늘 지키시고 구하시기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의 부흥과 성적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무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은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내조 충만하신 은혜가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영원히 잘되기를 힘쓰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베델중앙교회 감난산 금식기도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나라와 민족과 기업과 일꾼들과 그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